할렐루야. 또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감기, 몸살 늘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같이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주님과 더불어 이 예배와 더불어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난리 가운데 있어도 주를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또 주님이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겠사오니 그것 하나만 가지고 늘 감사와 찬송과 믿음이 충만한 저희들의 삶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은혜로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사도행전 10장에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0절서부터
43절까지 40절서부터 43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죄송합니다. 39절서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복음의 가장 기본 기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기본 기초라고 하니까 그 뭐 다 아는 거 쉬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 기초가 아니라 너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기본이고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과 기초는 강조할수록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드디어 말씀을 전하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도대체 고넬료 집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그거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34절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입을 드디어 열어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4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설교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직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고넬료 집에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죽였으나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었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 그것으로 다 끝났네. 이게 아니라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15장 우리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281페이지입니다.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횡설수설하거나 장황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 의미와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과 깨달음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셨다면 복음이 될 수 없고, 또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그것도 역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오직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믿음으로 값없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란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거저 받았다는 의미에서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그냥 얻는 것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이 복음이, 이 구원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 쉬워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리석게도요, 사람들은요, 종이학을 한 100만 개 만들면 한 10만 개, 뭐 100만 개는 뭐 너무 많다고 치고 한 10만 개 정도 접어서 만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종이학을 접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족해 할 것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음은 내 수고와 어떤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이 복음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소위 다 자력에 의한, 자신의 어떤 노력을 위한 구원을 다 외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구원은 코란의 규례를 철저히 지켜서 금식도 하고, 뭐 하루에 뭐 5번씩 기도도 하고, 또 구제하고, 또는 메카의 순례를 하면, 또 특히 알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 지하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 나가 순교하는 것 등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력 구원론입니다. 이거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뭐 자살, 폭탄, 테러까지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을 얻으니까. 사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이거는 사실 이해가 쉽게 가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더니 그 대가를 좀 얻는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뭔가 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값 없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행위로, 인간의 공로로, 어떤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난 절대로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돈 거슬러 드릴게요. 그 순간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렇게 값없이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의 찬양도 드리게 되고 기도도 드리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보니 자연스럽게 열매로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거 늘 기회만 되면 주장하는 저희 심정을 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이렇게 죄 용서함 받아 천국 백성이 된 이 사실,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인의 이 가는 길에 우리가 동참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감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보니 따라오는 열매다. 구원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그런 천국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처, 공자, 마호멧 이거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결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장님을 인도하려면 적어도 애꾸는 돼야겠죠. 죄인된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도 역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 훌륭한 많은 분들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죽음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역시 나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모든 인생들의 죄값인 사망 죽음이라는 이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그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 저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동정녀든지 처녀 마리아든지 뭐 아니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이런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즉 죄인된 남자와 죄인된 여자를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오늘날까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남자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하고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 때 드리는 그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양 혹은 흠없는 소를 하나님께서 바치도록 하신 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 죄인들을 정결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남자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가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인 것이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 태어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매우 중요한 교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사망에서도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 일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 또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이런저런 많은 그런 그 현실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무슨 또 구원을 받았다가 또 내가 좀 잘못해서 무슨 이 구원이 없어졌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나 공로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내 행위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면 이 구원이 그냥 또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는 또 구원받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고 불안에 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길이니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현 환경이나 상황이나 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가 또 내일은 또 없어지고 이렇게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43절.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죄 사함, 죄 용서함의 축복입니다. 복음에서 죄 사함을 제외한다면 우린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서 죄 사함이 없다면 그건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는 곧 죄 사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행위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나의 모든 허물과 죄들, 행동이나 말로 진 죄뿐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죄, 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 합친다면 아마도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죄들이요. 예. 어느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하루에 수만 가지랍니다. 이 생각,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그런데 그 많은 죄들을 다 사함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43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사함의 선언으로 고넬료 집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죄 사함의 복음, 죄 용서함의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더욱더 탄탄해져서 탄탄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공로, 내 행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값없이 거저 받은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이 엄청난 구원이라는 축복을 값없이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히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감히 걸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구원이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의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렸사오니, 이 구원이 결코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없어지거나 변질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닌 줄을 믿사오니,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에 당당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날마다 깨어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셔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열심히 조심하시면서 이 기간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고 우리가 건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